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주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43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8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 간장 더 드리시면 445장 한 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축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2일 주일 일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네 최영준 목사 나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도 이곳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은 있었으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대로 행했던 순간순간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매번마다 고백하며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회개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되며 성숙되며 아버지 다시는 자범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되겠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전도하며 선교하라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애쓰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복음 방주교 구석구석 성전 안팎을 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시옵시며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양병모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시옵시고 어떠한 악도 침범치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내 말 말씀 되게 해주시사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꽉 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꽉 찬 믿음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사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전면으로 뛰어들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마지막까지 아버지 우리가 명령의 그 말씀은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자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각 가정 무슨 찔망마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뿌리고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가 아버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조상들의 먹고 죽은 것과 죄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할렐루야. 건강히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를 무사히 다 마치고 이렇게 또 피곤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니까 교회가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먹구름 비가 많이 오는데 다 교회에 들어와서 불을 탁 켜는데 하나님이 편안하지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편안하지. 내 마음속에 편안하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고대 방식에 살아도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요,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동행하시고 또 노아처럼 우리가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회복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또 헌신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계속 지금 보면요, 지금 교회를 지금 아주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뿐이 전혀 다른 모임을 절대 못 갖게 하니까 교회가 모임이 힘들고 또 교회 자체가 이번에 칼럼을 조사를 했는데 60%인가 넘는 젊은 친구들이 교회 나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지금 젊은 형제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이 서양인 교회가 올드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올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렌트하고 있었던 필리핀 교회가 파괴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파괴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친구들은 안 나오고 다 연세드신 분들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을 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실 때 투타임을 하시라. 우리 교회 원래 일부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이제 잠시 우리가 11시에 2부 예배 드리지만 그 필리핀 처제대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2시에 1부 예배 드리고 4시에 2부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 뭐 있나요? 제가 치유센터 하는 것도 선교고 다 선교거든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생명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요, 천국의 삶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목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교회가 교회 여성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교에 열심을 다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삶의 날 영광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배를 만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미십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살며 교회가 살며 영적인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시락하는 의심하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아버지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은 다 도말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만 전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행하는 선교사는요 침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찬의 목적과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성찬 예배 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찬의 목적을 모르고 성찬을 하면 안 돼요. 또 성찬으로 인해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찬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만찬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예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증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성만찬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와 그 뜻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목적과 이 성찬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을 때문에 이건 내 살이요,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그 안에 있었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가 그 옷 조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며 하늘 식탁을 미리 맛보는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며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는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뭐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제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찬의 목적으로 말해볼게요. 첫째로 이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즈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부를 들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를 들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지만 아주 조그만 조각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무엇을 교환합니까? 반지를 교환합니다. 그죠? 반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이것은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일생을 사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일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일생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아즈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부지만 그것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이 아즈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아주 작은 떡 한 조각과 아주 작은 한 잔의 포도주이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할 때 뭐라고 하냐? 아즈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즈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을 드리는데 이것을 전체를 드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뭘 드립니까?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 예배 한 시간이 다가오는 일주일의 시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이 기적은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지만 그 헌신이 전체를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즈카 그러는 것입니다. 아즈카라.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직 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무슨 엄청난 감동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냥 편하자고 하는 그런 의식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준비하는 분은요 형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목적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 감당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명을 준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단순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전했다가 여러분 마귀에 그냥 패하고 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말이거든. 아멘. 그거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근데 권세 하나 발휘하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권세를 발휘해야 되는데 권세를 발휘하지 못해. 권세를 직접 발휘하다 보니까 삶의 잘 뭔가 좀 증거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권세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 이게 진짜 권세예요. 그렇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신의 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산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의 본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충성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여러분 오순도순 잘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구원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도 돈도 법니다. 한 나라의 국민 또 한 사회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가장 중심적이고 으뜸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당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우린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는 성찬을 뗄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가슴에 새기고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 혈연 관계를 확인시키는 예식임을 깨닫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찬의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아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찬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라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뭐냐, 바로 영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 즉 여러분 믿음의 한 공동체가 이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방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한 형제 한 자매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보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성찬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찬의 축복은 굉장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통해서 뭘 얻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어보실까요? 53절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53절과 5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중에 생명이 일어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할 몸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심정과 그 살을 대하는 심정으로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온 영과 몸을 적심으로 내가 어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성찬을 대하는데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영원히 산다라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눌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 상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뗄 때마다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정말 바랍니다. 진정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떼시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생하도록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을 받는 그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0절 다시 한번 볼까요? 5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축복 가운데 부활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산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성찬을 떼는 사람, 진정 여러분 성찬을 떼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에 주 안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주님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함도 없고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기쁜 소식이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괜찮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성 돌리세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영광 돌릴 일입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하죠. 교회 기둥이신 장로님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 걱정이 안 되겠냐고. 저는 여러분 걱정보다도 제 의학상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피 묻어서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면서 곡하는 것도 없고 그냥 기쁨과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56절 5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일한 길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항상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그냥 아궁이에서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결국 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면서 380년 살았지만 그가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영원한 사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58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매월 첫째 주일 이렇게 성찬할 때는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경수 여기지 마시고 소리 여기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성찬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열매는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선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과정을 들어갈 때 그들은 여러분 엘림도 체험했을 것이고 르비딤에서 싸워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안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열매, 여러분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 영생하는 열매,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정말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행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 이 성찬의 목적과 축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찬의 목적과 축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 되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대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도되게 만들어주시며 성찬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과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영광대로 살아가는 진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아버지 하는 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저 먹느라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영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에 우리가 정녕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영원히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십자가는 예수 몸박이서 애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른 날이 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일창 크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성찬의 의미를, 성찬의 목적과 축복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성찬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것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더하며 우리가 정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령 하나 되며 아버지 전대 상황을 감당하며 하나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항상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머리에 손을 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감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감이 세력은 하는 이곳에 있을 자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어버사오니 주여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내장 기능과 그리고 신경조직과 모든 근육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뼈바들은 강화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행을 더하여 주시고 청명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려가 되죠 머리가 허락하여 주시며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되게 만들어 정성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죄가 충만할지어다. 죄가 충만할지어다.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